에스겔 4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출발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이어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은 곧 이 47장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군대를 이루는 사건,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시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이지 하나님이 목적지로 광야를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땅이 가나안이지 광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가 마치 목적지인 것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99.9% 가지 못하고 그만 광야에서 삶을 다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징계하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혹독한 훈련.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모진 포로 생활을, 훈련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고토로 인도하셔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전을 통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 곳, 거할 곳, 예배하며 기도하며 제사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예배하는 그 장소로 선택하신 성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주님의 뭐예요? 몸입니다. 몸. 주님의 몸.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뭐예요?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주님께 붙어 있게 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험난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훈련이 좀 쉬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훈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차마 견디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군대에 나가서 제일 처음에 훈련, 그 기초 훈련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군대 나갔을 때는 밥도 딱 정량밖에 안 줍니다. 다른 사람 밥이 더 많은 것 같아. 다 똑같이 퍼주는데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 그리고 잔뜩 먹여놓고 고깃국 준 날, 고깃국 준 날 고기가 헤엄쳐간 날이지 뭐
꼭 그거 먹여놓고는 뭐 하냐 하면은 굴러 이동시킵니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시키고 굴러 이동시키고 그저 한 점, 두 점 먹었나 말았나 근데 다 또 오바이트 해놓고 그럽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냥 수없이 때리고 맞고 그냥 기압받고 이게 그 과정이 있어야 이제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넣겠다 내가 그냥 제대하면서 다 그리거든요. 그러면서도 추억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남아. 남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군대 얘기, 군대 얘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은 추억이 담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47장 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이드로 붙여주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하, 이 물이 나오는 것은 성전이다. 성전 문지방.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성전이다.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아멘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게 성전을.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세상에 내 궁궐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붙어 있어야 지체다. 그래야 진액을 얻어서 진액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 말라버리고 불에 뗄감 화목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못 먹든지 붙어있어야 돼. 줄기에,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는. 그래야 거기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몸에, 성전인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워도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사는 길이요. 이게 사는 길. 떠나면 죽는다니까 이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세요. 이 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이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물의 청량한 물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항상 오른쪽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풍성함을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손에 줄을 잡고 물을 측량한다. 얼마만큼 물이 나왔느냐 측량하는데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발목에 올랐다. 제일 처음에 측량한 그 물은 발목까지예요. 발목까지. 우리들이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뻥튀기해서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과정이 있는 거야. 자라나는 과정.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지 저 애굽에서 점핑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아요. 자, 은혜도 바로 발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발목. 어린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좀 달려가기도 하고 그럴 때 가장 놀기 좋아하는 게 이 물놀이입니다. 물놀이. 근데 걔네들은 물이 좀 많은 곳에는 안 가려 그래. 물이 자작자작한데 그거 가서 그냥 발로 치기도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물놀이를 그렇게 발목에 채이는 곳에서. 조금 자라면은 물을 조금 더 주시는데요. 4절 또 같이 읽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자라서 이제 쓸만하면 무릎까지 물을 더 주시는 거예요. 무릎. 자, 무릎에 오른다.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좀 겸손하게 될 수 있고요. 무릎에 신앙으로 가지만 가도 괜찮아. 이제 수영장에 가면은 아이들이 노는 수영장 가면은 무릎까지밖에 물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상 되면 위험하니까 거기에서만 살아라, 거기서만 놀아라, 이렇게 무릎까지만 와도 그래도 물이 꽤 있잖아요. 꽤 괜찮아. 무릎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좀 더 무릎 신앙으로 낙타 무릎같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꽤 괜찮은 거예요. 그 신앙이. 이게 기도하는 신앙이거든요. 기도하는 신앙.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호흡과 같은 것을 빼놓고도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잔 낙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게 자만심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애버려요. 더 기도하면 더 겸손해지고 이삭이 곡식이 익어가면서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 같이 겸손한 사람이 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 사무엘과 같이 겸손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릎까지 올라온다.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까지만 오르면은요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고요. 허리까지만 오르면. 허리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허리입니다. 허리 신앙만 되면은요 거의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허리 신앙. 운동선수는 허리가 유연해야 됩니다. 야구선수, 이 허리가 좌우지간 중요한 거야. 허리가 이게 튼튼하지 못하면은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척추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허리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구부릴 수가 있어요. 뭘 들을 수가 있어요.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허리. 그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거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는 비법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이 불어 부족한 건 기도와 간구로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했지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 무장 딱 하고 나면은 사단이 와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해 사단이 어딜 틈타겠어요.
이게 완전무장 딱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딱 여기에다 차보세요. 군인들도 그래서 허리에 띠도 띠지만 탄띠도 여기다 띱니다. 탄띠에 수류탄, 단검, 그냥 뭐 여기 물통이 이 별거 여기다 다 찹니다. 허리에는 아무리 차도요 힘든 걸 몰라요. 여기 딱 허리에. 그래서 중요한 걸 허리에다 다 찹니다. 허리에다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허리에 물이 허리에까지 오른다. 신앙생활을 그만큼 이제 꽤 괜찮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은혜의 분량이 성령의 충만함이 허리까지는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깔짝깔짝 하다 말고 쭉 많이 기도하면 무릎에서 이제 허리에까지 와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은혜를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이게 스펀지에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여.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가다 든든하잖아요. 허리까지 쫙 있으니까 이제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는 2% 부족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 더 은혜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건너지 못할 강으로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해? 건너가야 되는데 그 누가 건너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셔.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 자,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물이 내 키를 넘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그죠?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은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일이 뭐 있어요? 한 일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가 나를 천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가서 하늘의 곳곳 천상의 세계도 구경하고 하나님 성전 구경시키면 성전 구경하고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예.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멘, 아멘 반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헤엄할 갈,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칠 만한 물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렇게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차고 넘치는 거라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으로 점진적인 향상, 점진적인 발전, 점진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 믿고도 죽을 때까지 발목 신앙에 머무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안 돼. 무릎에 머물러도 안 되고 허리까지 괜찮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 안 돼. 허리까지 있어도요 얼마든지 내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뭘 한다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솔하심 속에서 이끄심 속에서 살려면 물이 나를 내 키를 넘어야 돼. 그냥 홍수가 나야 돼. 그냥 홍수가 나서 넘쳐버려서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성령이 다 이끌고 가시는 거야. 자, 기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걷는 사람, 걷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나는 사람, 나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성령께 붙잡혀 다니는 사람, 성령과 함께 성령이 붙잡고 다니는 사람. 지금 에스겔이 성령이 붙잡고 다니시잖아요. 성령과 함께 가시잖아요. 어디든지 가잖아요. 이래야 탓도 안 하고 시험거리도 없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아. 왜 그냥 좋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주님과 붙어 다니니까, 아멘입니까? 이 삶을 살아야 돼, 이 삶을. 그래서 성전이 40장부터 성전 비유가 시작돼 가지고 이 성전이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나를 다 덮어서 이끌어 갈 정도로 하나님 이제는 좋습니다. 이만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이끌려 다니고 마음대로 수종 들어드리고 마음대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주님이 쓰시는 대로 나는 그냥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두통이 있고 뒷골이 땡기고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이게 잘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아니 잘 돼도 안 돼도 주님의 하게 하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육신적인 결과물도 있어야 되잖아. 영적으로 뭐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 그래 나타난 게 뭐냐? 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잖아. 이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뭘 잘되게 하셔요? 범사가 잘되게 하셔. 그 다음에 강건케 하신다고. 이게 결과물이거든. 영혼이 잘 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4절 6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었던 물이 되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강가에서 그렇게 사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역사냐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죽었던 물이 되살아나 죽었던 물이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자, 8절 같이 읽어요. 8절, 9절 같이 읽겠어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 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기업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건너지 못할 강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붙잡혀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는 엄청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계속 비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두가 다 우상과 더불어서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아직도 붙잡고 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부르짖는 심령들이 곳곳 처소에 이렇게 있다고요. 수많이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랬어도 변절치 아니하는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지금 숨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0절 보세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가 와서 고기를 잡아야지. 그래야 또 어획골을 올리고 삶이 풍성함이 육신이 살잖아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많아도 얼마나 많은지 심히 많으려니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일당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만 몇 마리다? 153마리. 그리고 2배 가득 어획거를 올렸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박사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잡이의 문외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어획거를 올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멘하고 가기만 하면 역사하는데,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그저 아멘만 하면 다 주님이 하시는 게, 주님이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심히 많으려니와.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심히.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이거 마치 저주받았네 이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이 목사님 염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염전하면 되지. 소금에서 그것도 좋은 일이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펄과 개펄, 밀물이 오면은 바다가 되는데 썰물이 되면은 소금밭이 되는 거야. 진펄과 개펄이 그런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과 교회, 교회와 세상, 하나님과 우상, 양다리를 딱 걸쳐놨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놓으면은 되는 게 없다 너희들은.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들과 함께 살고 좋아하는 거 살고, 이러면은 진펄과 개펄과 같이 돼야 한다. 아무것도 거기서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물이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되어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12절입니다. 12절.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강에는 엄청나게 고기가 많아요. 지금 그냥 가서 그물만 던지면 되네요. 그 다음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따기만 하면 되네. 그냥 따기 싫으면 잎을 갖다 대. 그러니까 잎으로 그냥 먹기만 하면 돼. 뭐 그냥 손도 대기 싫으면. 엄청나게 뭐 다 줄줄이 사탕이니까 줄줄이 그냥 뭐 계속 그냥 나무마다 그냥. 야, 생각만 해도 그냥 뭐 좋지 않아요? 부자 된 것 같지 않아요? 생각만. 저는 여기 47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냥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그냥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야. 넘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나. 이건 또 뭐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아니 지금 맺어서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입맛이 바뀌잖아. 이 육신은. 그래서 새 열매로 또 새 열매로. 이야, 이게 신나는 달밤이네. 계속 신나는 날이네. 신나는 날. 이야,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는 은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게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왜냐하면은 성전이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은혜가, 이게 뭐 그림의 떡이지.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성전에,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한두 번 떨어지다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아주 떨어져 버린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7.3%밖에 안 된대잖아, 지금 다. 거기에 쳐져버렸어. 1년 반 동안 완전히. 좋거든, 그냥 뭐.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딸깍 펴기만 하면은 거기에 나오지, 뭐 그냥. 아니, 헌금해도 괜찮거든. 헌금 안 해도. 누가 봉사하라는 말도 안 하고 전도하라는 말도 안 하고 너무 신나는 달밤이지. 너무 좋지, 이거.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거는 11절과 같이 진펄과 개펄이에요. 개펄.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12절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전에, 주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버릴 게 없네. 열매는 먹지, 잎은 다 약재료야. 이야, 이거 뭐 떼부자 되는 거지. 잎만 팔아다 한약방에 한의원에 갖다 팔아도 이거는 뭐 그냥 저절로 부자 되는 거야. 저절로 부자. 우리 아버지하고 나고 있으면 부자지, 그러니까 부자. 하나님 아버지 아들 부자. 우리 다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부자요. 다 이게.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돈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부자지, 부자. 먼저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돼. 자,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미 이거 다 모세 때 다 이미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분배하고 주라고 하는 거. 모세오경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줘요. 요셉 때문에 살았거든요, 사실. 예, 요셉은 두 몫이야. 영적으로 장자는 그래서 요셉입니다. 요셉 두 몫이. 우리가 다 요셉과 같이 두 몫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게 하심 속에서 요셉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심 속에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21절 갑니다. 21절.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곳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라. 너희는 그 타국인들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이 되고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합니다. 200만, 300만 정도. 더 이상 뭐 단일 민족을 그렇게 뭐 외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저 아프간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간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이태원 이슬람 지역에 한 450명 정도 아프간 사람들이 산다는데 그 사람들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입니다. 회교도. 근데 이번에 또 400몇십 명 또 들어온대요. 참 난민들 구원해주고 난민들에게 살 자리를 제공해주고 이러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로서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참 그게 얼마나 이게 많은 저해 요소가 되느냐 하면 이슬람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여자들을 4명, 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아내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슬람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요. 강의 듣다가도 그 자리에서 막 소리 내고 뭐 알라 찾고 막 그런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좀 하라 그러면 금방 신고해가지고요. 그냥 교수가 막 면직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슬람 세력이 이게. 그래서 함께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이슬람 세력은 너무 막강하다. 이게 지금 저들이 그 세력이 점점 많아진다. 아프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인천 청라지구 거기에 그 이슬람 신학교도 있고요. 이태원에 가면 이스라엘 사원도 있고요. 여기저기. 자, 48장 가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내부적으로는 국회에서 그냥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결혼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학법, 악법은 지금 다 만들려고 난리치지요. 외부적으로는 저렇게 또 그냥 이슬람 세력들이 막 몰려오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는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죠. 기도도 못하게 하죠. 찬양도 못하게 하죠. 교제도 못하게 하죠. 이게 지금 얼마나 삼중고에 지금 우리가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48장 마지막 절 가겠습니다. 35절. 48장 35절. 같이 읽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호와 이레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깨우기 어려운 새벽 시간에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비결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된 성전의 지체로서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하게 하심 속에서 순종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